송솔나무 집사님을 통하여 무엇을 맛봤죠? 그 다음에 뭘 맛볼 참일까? 지옥을 맛볼 참. 제가 15절부터 1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이 드니까 할 줄 아는 게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송솔나무 집사님 연주를 들으면서 너도 성경 잘 읽어라 그런 영감을 주셔서 본문을 한 절만 했다가 오늘 내용은 18절까지거든요. 그래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따라하시죠. 이루라 복음 통일을.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서는 이 7개년 계획으로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강하고 담대하라, 2020년 마른 땅에 굳게 서라, 2021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2022년 외치라 복음 통일을, 2023년 주소서 복음 통일을, 2024년 준비하라 복음 통일을,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25년 이루라 복음 통일을. 이렇게 해서 지금 7개년 계획이 마지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통일이 안 되면 끝나야 될까요? 예, 느헤미야 프로젝트로 다시 나갑니다. 예, 또 느헤미야로 안 되면 또 뭐가 있을까? 예, 성경 66권을 차례로 7년씩 해나가면 하나님이 그때에는 반드시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씨름의 최고 기술이 뭘까요? 버티기. 예,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제가 정규 대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 학사 자격을 땄습니다. 대학은 보통 몇 년 하는 겁니까? 그건 쪼잔한 놈들이 하는 거고 저는 11년 방송통신대학을 해서 학사 자격을 땄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예. 왜 11년 했느냐? 권총을 수십 자루 찬 거예요. F를 맞았다 이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장로의 신학대학원 34세 들어가서 회장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전국 신학대학 학생 대표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초대 전국 의장을 했습니다. 그럼 주 전공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지야 벽으로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오라 나무로 태우자 너 태우를 태우자, 밀어주자 63층 꼭대기에서 막 이런 거 주 전공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셔서 전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통일운동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킨 걸 보면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대통령 되기까지는 이 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세웠으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들면 안 됩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껏 살아온 정말 고난을 소년공으로 살아서 이렇게 대통령까지 온 입지전적인 이 일에 과거의 삶의 방식은 전부 버리게 하시고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로 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찍은 것들도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일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주 좋은 환경에서 됐을까요? 지금 아주 어려운 환경일까요? 그런 걸 다 아시는구나. 예, 얼마나 경제가 망가졌느냐 하면 제가 일산에 과거에 가장 번화가였던 라파스타의 선교회 사무실이 있는데 1층에 20%가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비었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층이 비었다는 건 2층부터 10층 사이에 있는 데들은 어떻게 됐을까? 요양원이 우리 건물 옆에 둘이 들어왔습니다. 요양원이 다 비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라도 들어와야 되겠다. 그게 외곽에 간 것이 아니라 일산 중심부에 요양원이 들어왔다. 지금 나라 경제 이 어려운 건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민석이도 여지껏 살아왔던 방법대로 국무총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싸우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살리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국제 정세는 어떠한지 아시죠? 미국에는 화토인지 카든지 트럼프인지 이런 사람이 지금 잡았는데 형편무인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을 장사하듯이 다루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 이걸 어떻게 다룰까? 최고의 우방이었던 미국이 전화를 안 합니다. 너 과거에 좌파였는데 까불지 말아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방을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이건 장사야.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시면 통일의 주역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가 제일 뭐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노벨 평화상을 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어디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의 공명심을 이용하셔서라도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는 한참 엇갔어요. 이 뚱땡이가 얼마나 엇갔는지. 지금 러시아하고만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사일 개발받고 석유 받고 가스 받고 밀 받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 거를 장만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꼭지만 돌려놓으시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단어를 분해하면 위험과 기회라는 뜻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통일 전선에는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예상됩니다.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과 기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하고 잘 지낼 마음이 예적부터 있었습니다. 안에서 국정을 잘 안정되게 이끌고 북한과 대화를 나누고 북익 중심으로 실용 외교를 표방하고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곳에서도 하늘의 열린 문을 두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을 외치며 달려온 주빌리안들은 기도하는 사명을 쉬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고 사무엘은 다짐했습니다. 기도가 끊이는 걸 죄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빌리안들도 통일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일의 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통일의 기독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디안의 기우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적적으로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된 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건 자기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일으켜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모든 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자기의 신들을 섬기게 하라,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산을 바라고 올라오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날 8.15 해방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 통일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으로 안 됩니다. 칼로 안 됩니다. 핵으로 더욱 안 됩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통일의 기도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용사를, 우리들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어두운 통일 정국에 우리 주빌리안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86개 단체가 연합하고 있고 한국 곳곳에 30개의 지부가 있으며 해외의 23개 지부에서 도시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지부가 50개가 넘었습니다. 50을 성경에서는 신년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년이 아니라고, 이건 신년은 뭐냐면 요벨이라는 말인데 수양의 뿔나파를 요벨이라고 말합니다. 안식년이 7번 77이 49 지난 다음에 50년 되는 해에는 바로 수양의 뿔나파를 붑니다. 그러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분양받았던 본래의 지파의 땅으로 모든 땅이 환원되고 큰 것이 회복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말합니다. 2850개의 북한의 교회들이 회복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양의 예루살렘, 온전히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 평양이 다시 복음의 도성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루라 복음 통일의 표를 함께 힘차게 외치며 통일을 위해 전진하는 주빌리안들이 될 것을 이 시간 결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앙인. 자, 세계 전 기독교 국가가 새벽기도 드리지요. 띵해요? 어느 나라만 새벽기도가 있습니까? 자, 각 나라에서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배우겠다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서 새벽기도를 열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하다가 뒤질 것 같아서 한 달 이상을 한 목사님들이 없어요. 놀랍게도 미국에서 한국인 교폭교회는 새벽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새벽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모는 아이야 상기안이 이렇느냐 제노모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야, 내가 머리가 뻥뿔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게 생각나냐. 이게 권농가라는 시조인데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알지만 이게 여름에 새벽 4시면 일어나요. 여름 한낮은 우리나라가 최고 덥습니다. 습기도 있지요. 더위도 30도 넘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하면 그때 타 죽어요. 그 새벽부터 하고 아침 먹고 조금 하다가 쉬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 4시쯤부터 다시 일을 합니다. 그래, 해 떨어질 때까지 8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제가 농촌에서 29부터 31까지 2년간 담임 전도사를 해봐서 알아요. 우리 동네에 그냥 달이 뜨고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떴는데 어느 개가 들어가서 논에서 첨벙첨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돌을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사는 김서방이 얼마나 악착같이 일을 하는지 해 떨어졌는데 다시 모를 가서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들 옆에 지나가면 봄 소풍 가던 사람들도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농부를 향한 인사, 수고하십니다. 무조건 인사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계절이 여름인 나라, 산모작할 수 있는 나라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울이 길어요. 그래서 그냥 봄 돌아오면 얼른 씨 뿌리고, 그리고 여름 한철 길러서 가을이 오자마자 설이 내리기 전에 전부 추수를 해야 되니까 부지런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게 된 영향이 농경민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칠성님께 빌었어요. 물 떠놓고 빌었단 말이에요. 불교가 들어와 새벽 예불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DNA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평양 장대연의 길선주 박칠옥이라는 사람이 1906년에 새벽 기도를 한 것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영향을 끼쳤는데 새벽 기도가 주는 신비와 고요와 생기의 세 가지 요소가 신앙훈련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길선주 목사님이 전직이 선도를 심취해 있던 사람이에요. 신선선자 선도, 도사라고 그래. 선도의 그 목사를.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들어와서 정착된 것은
전 세계 국가 중에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경외와 온정과 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한 단어 안에 상반되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경경 사랑경이고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랑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것을 경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뿐이라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여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사단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여 영적으로 기갈에 들리는 우리에게 반석 되신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먹이시고 그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통일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통일꾼 주빌리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결단하는 신앙인. 저는 버리지 않는 성격인데 우리 집에 계신 그 높으신 분은 잘 버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나면 뭐가 없어집니다. 네. 그런데 뭐 증거는 없어요. 제가 이제 국궁도 있고 양궁도 있고 검도 있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냥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 게 없어져요. 그게 왜 없냐? 그럼 나도 모른대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날로그 카메라 3대가 있었어요. 니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3대가 있었는데 아니 바빠가지고 찍지 못하고 어느 날 외국 선교 가면서 카메라 좀 보자 그랬더니 아니 디지털 시대에 왜 아날로그 사진기를 찾아? 그래도 봐야지 옛날 거 쓰던 비싼 것들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대항했다간 밥줄이 끊기니까 어느 날은 이사를 하는데 조금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찍 들어갔더니 집에서 리어카 한 대가 책을 잔뜩 싣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신학 때 먹지 못하고 아껴서 샀던 책들이 전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파세요. 이게 얼마에 샀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5,000원에 샀다는 거예요. 수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얼른 이제 빼내고 그래서 이제 빼낸 거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흘겨보더라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 더 말은 못하는데 그러나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신방을 가보면요 양주를 진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웃는 사람은 뭐 좀 걸린 건데 양주를 진열하고 있는 장이 허름한 장일까요? 좀 비싼 장일까요? 비싼 장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그 남편 집사님이 좀 양주를 잡수세요. 잘 먹진 않는데요. 이거 선물 받고 귀한 것이라고 여기 모였었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오면
가끔 대접도 하고 같이 한잔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놈이 소주를 깐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무언으로 자라면서 술은 뭐하다는 게 여기에 각인됩니까? 아니, 고급 장에다 지금 진열해 놓고 있잖아. 술은 귀하다. 아주 나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갔더니 막 눈을 부라리고 배를 팍 내밀고 있는 대머리 있는 친구가 그냥 걸려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달마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이거를 왜 걸어 놓으세요? 아, 이거 비싼 거.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칩니까? 이 미신을 비싼 거라고 걸어 놓으니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이 전수가 되겠어요? 버릴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남편만 버리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들은 주로 만몬을 섬겼어요. 만몬이 뭡니까? 돈신이에요. 금신이라 그런 말이에요. 배금주의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안에 가시나무가 무성하면 어린 새들이 날아와 피를 흘리며 날아가고 우리는 빈 둥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있어 과연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의 버려야 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은퇴할 때 되니까 고민이 있었어요. 교인이 한 2만 명 있었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깝잖아. 개척해서 1년에 제가 600억 결제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복지재단을 직원 550명 있는 것을 했어요. 학교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아깝잖아. 그래서 64세에 은퇴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과 가치관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으로는 아니 됩니다. 절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처님도 모시고 칠성님도 모시고 산신령도 모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칠성각 이런 것들이 절에 가면 다 있습니다. 북도 칠성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것저것을 섬기는 것을 귀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나눔의 복, 베품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 중에 점치러 가는 사람이 20%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은에서 찍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하는 주빌리안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북한 동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미움이 있다고 하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남 갈등에서 좌파, 우파 어느 쪽에 서셔서 한편을 공격하고 저주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성향일 뿐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51%에 가까운 사람은 투표에서 틀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르세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네, 내가 정답이면 세상은 망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누가 이끄실까요? 저둥아리로만 하지 말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한 그 무엇을 결단하고 버리는 주빌리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인. 자, 부자 몇 대 가는 적 없다? 3대 가는 적 없다. 그런데 12대 300년간 가문이 있는 건 아시죠? 경주 최부잣집. 가훈을 6가지 얘기해 볼까요? 만석 이상의 소득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 논을 사지 마라.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라.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들 3년간 무명옷을 입혀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이 3대만 이어간다면 믿음의 명문이 되고 통일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도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당대에 한다면 다음 때라도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향이 자손대로 영향력이 내려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이 명문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잘 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조국에 복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교만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 여인 롯은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단체 구원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통일의 사명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해서 지금 남남 갈등처럼 싸운다면 통일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평화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이루라 복음 통일을, 이루라 복음 통일을, 이루라 복음 통일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독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결단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통일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계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이루는 복음 통일을 우리 당대에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